지난 시간에 어떤 관점에서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소각식을 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를 불태우는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떠나보낼 것이 있고요. 떠나보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지체입니다. 육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들, 음란, 부정, 정욕 이러한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별해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욕심을 따르는 일, 욕심을 따르는 일. 예수 믿는데 막 욕심이 있고 욕심을 쫓아 살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별해야 되는데 이별 안 하고 붙들고 있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탐심을 좇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고요. 꼭 절간에 부처에게 절을 하지 않더라도 제사상에 절하지 않다라 할지라도 욕심조차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상숭배 안 하지만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마무시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 십자가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예수의 그 죽음, 나의 죄 문제를 위한 죽음이었다. 동시에 나도 십자가 사건 때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건 뭐라고 그래서요? 사실, 진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네?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래서 산다고 사는데 죽음을 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산다고 사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영생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글자만 아는 거예요. 글자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영본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연합시켜야 된다고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산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땡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40일 후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온 세계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뭐예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만유에 미쳐요. 만유 모든 것에 미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엇도 다스려요? 우리의 세포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신경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식물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농사도 잘 되는 것이고, 아멘. 사업도 우리 주님이 다스릴까요? 예, 다스리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 만유에 미쳐, 만유에.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인데, 할렐루야. 새 사람의 특징,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써놨죠. 먼저는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뀐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이 최고죠. 혹은 전통,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고전, 인문학, 그걸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체험, 자기가 겪어봤다 이거예요. 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보다 무엇을 가장 최고로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최고로 둡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의 덩어리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성경으로 인생관이 안 바뀌어서, 근데 교회는 20년 다녀서 40년 다녀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지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덩어리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관,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넘기라고 안 했는데 넘기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 대통령실도 차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가 실세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출신이. 무슨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무슨 고등학교가 실세요? 대통령실에서 요즘? 그래서 그 고등학교 출신으로 정부 요직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영남, 호남 그걸로 또 지방색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 출신으로 또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에 속했으면은 최 씨든지 김 씨든지 이 씨든지 박 씨든지 차별하면은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시골은 아직도 그런 문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 씨하고 최 씨하고 막 싸워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막 헷갈린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런 데가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근데 예수 믿으면은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모 가지고 키가 크다, 작다, 그것 가지고 차별하면은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막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기웃기웃 막 그래요. 네? 살살 막 사바사바하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똑같이 대해야 되지. 또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막 함부로 말을 해버려요. 막. 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죄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뭘로 드러나요? 말하는 것을 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았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시작.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조항수 집사님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시작.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네, 사람 사랑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인기가 시들어지면은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근데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한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멘. 근데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러한 성도라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옷은 뭘 나타내요? 신분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또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옷이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들은 야구복을 입죠. 그렇죠? 근데 육상 선수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육상 런닝을 입죠. 육상 스포츠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119도 복장이 있죠? 의사 선생님들 요즘 문제가 있지만 가운을 입잖아. 하얀 가운. 그렇죠? 그래서 하얀 가운 입은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의사구나. 금방 알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옷의 5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5가지 고상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뭘 드러내야 돼요?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안 드러내요.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근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옷을 바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로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데 뭘로 입고 다녀요? 돈으로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야. 네?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걸쳐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걸쳐만 입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척해.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사업장이야. 이제는 뭐예요? 걸쳐 입고 있었던 옷 벗어 던지고 자기 옷을 입고 막 열심히 막 살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뒤집어 입고 다녀. 그러면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욕을 먹겠죠. 한 가지만 제가 쏘아봤습니다. 자비가 무엇인가 할 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휼 요 부분이 개역판 번역이고 지금은 공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정, 공감,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감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벌레를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사람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냥 알아요. 정말로 공감하고 자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 나를 경멸한 그러한 벌레를 보는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냥 알아요. 그게 사람이 골라요. 자, 2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개정판 버전이고요. 새 번역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속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회원과 영적 가족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육적 가족 관계 중요하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몇 년 같이 사는지. 요즘은 수명이 많아져가지고 5, 60년 그래도 피부치로서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5, 60년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영적 관계를 추구할 때 필요한 덕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납,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그놈이 나 욕했어. 나도 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용서와 사랑이 저 사람하고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다고 자기가 속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보니까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살펴보고 뒤져보고 조사까지 다 해봤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탕감해 주자 해가지고 탕감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탕감 받아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모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와. 근데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이 불러요. 일로 와봐. 내가 너 돈 얼마 탕감해줬지? 10,000달란트. 그럼 너도 임마 너한테 빚진 사람 용서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주 너 못돼 먹었다. 너도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감옥 간다는 거예요. 감옥은 뭘 상징해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왜 그래요? 믿는다고 착각했지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믿는 사람으로 속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야.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의 식사 초대를 갔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관점에서는 잘 이렇게 손님 대접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게 했습니다. 향유를 깨가지고 그 깬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또 오해해요. 더러운 여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잘 섬김을 받냐. 더러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아닌가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빚 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빚 내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근데 그 빚 내주는 사람이 그냥 탕감해 줬다. 둘 다 어렵다 해가지고 너무 흉년이고 홍순하고 갚을 길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 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사함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네. 요 말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형제를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섬김이 아니야. 내가 형제를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벼슬이요, 벼슬. 벼슬.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빚을 너무 많이 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은 형제에 대한 섬김이 내가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궁율이 뭘로 동정으로 자비가 값싼 자선으로 겸손이 가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빚을 졌어. 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이다, 평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평화하는 관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평화, 평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서로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그래서 결속하고 하나 되게 하는 평화,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은 세상을 사는데 노의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저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를 예수님처럼 보고 있어.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는데 제법 가지고 있는데 노예처럼 살아요. 많이 배웠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졸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졸부. 네. 갑자기 부동산이 100배로 올라버렸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100배. 그러니까 졸지에 부자가 됐어. 이걸 뭐라고 해요? 졸부. 근데 졸지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산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혼도 하고 술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네? 그러다 인간 뭐예요? 인생 종치고 이게 뭐예요? 졸부잖아요. 졸부가 안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또 피해의식을 떨쳐내지 못해요. 피해의식. 피해의식.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저는 내가 초등학교 때 나한테 목 졸렸어.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50년 됐는데 에? 그 피해의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고 또 누군가가 자기한테 해코지할까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요? 광기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줄기차게 선포돼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 색깔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은 이러한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떨쳐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평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힌트다는 거예요? 감사가 힌트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학교 나온 것도 다르고 안 돼 하나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눈 2개 있구만 나하고 똑같네. 감사해야지.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뭐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평화가 되어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답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것만 막 찾고 불평 불만만 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회는 10개, 20개 막 다 쪼개지지 그렇게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아멘.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일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비전이다. 꿈이다. 혹은 열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뭘 할 수 있어요? 양보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워요. 이유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짐승이 많아져가지고 싸우는 거야. 양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야, 이렇게 땅이 많은데 나를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발동해. 그래가지고 요단들을 선택해. 왜? 그곳이 농사 짓기에, 짐승 키우기에 따봉. 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근데 누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택할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넘겨요. 내 통치를 안 받으면 그게 불가능해. 야 임마,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임마 해가지고 먼저 선택하지. 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이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전진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왼수 같은 놈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콧구멍은 두 개지 하면서 뭐요? 감사거리를 찾고, 아멘. 그리고 욕심 줬지 말고 주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봅시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삶의 영적 비밀, 그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 16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가족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집을 짓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철 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현철 씨의 노래 중에 가장 히트곡은 뭐예요? 봉숭아 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봉선화 연정. 난 봉숭아가 더 좋아서 봉선화 연정인 것 같아요. 봉선화 연정. 그 봉선화 연정의 가사말 중에 뭐예요? 어떤 가사말이 있냐면은, 나비처럼 날아와 뭐예요? 살며시 날아갔다. 사랑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나비처럼 왔다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정립되면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어떻게 돼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짓게 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할 때에 먼저는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깊은 사귐을 가져요. 그것을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것을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왜 중요한가 할 때에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마귀가요, 눈을 가려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양 사람이 감사할까요?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서양 사람이 감사할까요? 서양 사람이 감사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날 세고 철야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최고는 뭐예요? 감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뭐예요? 기적을 부르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한 적이 있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 십자가 귀걸이 하는 것, 자동차 엉덩이에 익투스라고 그러죠.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 자동차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덩어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집을 새롭게 짓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떠났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생각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 예수 믿은 지 40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만큼 새로워졌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으로 바꿔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내면의 기쁨도 넘칠 것이고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